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오늘 사관대 이제 마무리를 예레미야 전체 흐름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유다는 바빌론에 멸망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빨리 그냥 항복하는 게 좋아. 빨리 항복해. 그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예요. 항복 안 하려고 버틴다든가 무슨 구국운동을 한다든가 그러지 말고 빨리 바빌론이 침공하거들랑 멸망당해. 빨리 치러 온다. 망한다. 그걸 알려줬어요. 그게 예레미야 한 사람이고요. 나머지 선지자들은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저 친바빌론판이야 저거? 저 첩자 아니야? 왜 바빌론 편을 드는 거야? 우리는 안 망해. 담대해. 망하지 않아. 우리는 성전 무너지지 않아.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대다수의 메시지였어요. 누구 말이 맞았죠? 예레미야 말이 맞았죠.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인데 그거 하고 싶어 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난 두 가지 고통 일반적으로 정의되어지면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몇 번 토로했거든요. 왜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죠? 왜 반역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들이 다 지도자예요. 종교 교권 다 자리 차지하고 대집회 열고 부흥하고 있고 다들 뭐 살이 쪄가 있고 다들 돈 많고 아주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시편 73편에 나온 그대로예요. 왜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는지 정말로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저 반역자들이 평안하죠? 와 평안하게 살고 그냥 아무 탈 없이 응답 축복 말하면서 왜 저렇게 살죠? 예레미야도 이해가 안 됐나 봐요. 그걸 몇 번 토로합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고통이고요. 왜 악인이 형통한지. 두 번째 고통은 주의 종으로서 같은 주의 종끼리 적수가 되어 싸워야 된다는 점이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요. 그게 예레미야 아까 찬송할 때 내 눈물 다 씻고 그 찬송가 나왔잖아요. 4절에. 그 부르면서 진짜 예레미야 생각났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마 그 찬송가 불렀을 거예요. 늘. 내 눈물 다 씻고 내 늘 찬송 부를 그날기는. 왜냐면 늘 울었거든요. 늘 왜냐? 왜 반역자가 거역하는 자가 잘 살죠? 왜 나는 맨날 환란이 있죠? 왜 주의 종과 주의 종들끼리 이렇게 다퉈야 되고 늘 이렇게 적수가 돼 이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종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잘 살죠? 딱 마찬가지예요. 이게 교권주의자들은 항상 득세하거든요. 상상 이상으로 우리는 자기 중심, 물질 중심, 교권 중심이거든요. 이게. 오면서 방송에서 예루살렘 성전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크게 짓는 게 목적이었나요? 그럼 피라밋만큼은 지었어야지. 만약에 크게 그 사이즈로 만약에 하나님의 군의를 나타낼 거라면 피라밋보다는 높이 지었고 더 넓게 지었어야죠. 애굽의 피라밋보다는. 그러나 사실 그런 건축물에 비하면 조그만 왜소한 겁니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그런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그 안에 이유를, 메시지를 담겨주신 것이죠.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우심이 그 구속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려고 구석구석 설계를 전부 다 색깔, 식양, 사이즈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칭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 성경은 예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는 성경은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불신자는 아예 상상 모르고요. 신자들은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만배 천만배는 더 성경은 오직 예수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 그 생각이 이 고통스러운 현장의 생각이 났고 왜 항복하라 그러지? 왜 포로가 된다 그러지?
그러면서 또 귀하나 할 언약의 회복까지 주세요. 회복의 언약까지 주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빌론에게 망하고 포로가 되고 또 돌아올 약속까지 주시고 그게 뭐예요? 우리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온다. 그러나 그때는 소망을 가지고 회복의 약속이 있으니까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된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북왕국 10지파는 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혼혈주의대가 다 없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데 아래 유다 지파 하나만 겨우 남았는데 그 지파는 포로되고 귀환될 것까지 약속을 끝까지 추적해줘요. 전부 다 예수의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를 위하여서 예수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왜냐 예수 오실 지파거든요. 그 지파가. 자, 이 정도 하고요. 성경 주제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시작. 예, 잘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만 암송했어요. 15절, 16절, 17절까지 있는데 오늘 이 구절만 암송하고 성경 지난번에 기도 시리즈를 쭉 해오다가 그 말씀, 마지막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연기를 지으려고 일부러 만든 메시지였는데 기도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됩니다. 기도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제1입니다. 이 기도가 정말 옳은가 옳지 않은가 진위를 가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천주교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면요, 이 훑어 어쩌다 관계에서 이 훑어 지나가다 보면요, 그들이 즐겨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는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게 왜냐하면 사도시대에 이어서 교부시대에 이어서 나온 게 중세시대거든요. 그런 중세시대 접어들면 교권 가톨릭이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가 됩니다. 근데 교부들부터가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 말씀에서 기도가 나와야 돼. 이걸 줄곧 가르쳤거든요. 중세시대 넘어오면서 가톨릭이 그대로 그걸 받았는데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그 말씀으로란 뜻이 뭔가를 이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유대인과 똑같죠. 유대교와 똑같죠. 유대교도 말씀으로 해야 된다. 지금도 그러거든요. 말씀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를 놓치거든요. 가톨릭도 그래요. 말씀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이 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말을 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데 그것만 하고 있을 수가 없고 기도는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말씀은 일단 1차적으로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먼저 가장 1차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말씀은 뭐가 말씀이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메신저마다 다 다르게 얘기해버리면 어쩔래요? 나 봤다면서 나 체험 받았다고 응답받았다고 다 말해버리면 어쩔래요? 안 그럴 줄 압니까? 대번에 그러죠. 움직이지 않는 문서를 기록물을 딱 남겨놓으세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절대 진리요 절대 근거인데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옛날 사도시대는 성경 형성되는 쓰는 시기였고 사도시대에 이어서 교부시대인데 교부시대는 성경 만들어지고 나서 초창기예요. 이들은 성경 읽기, 성경 읽는 거 성독이라 그래서 거룩한 독서라고. 교부시대 메시지를 보면 성경 읽기가 얼마나 강조되는지 몰라요. 사도들의 직제자들이. 근데 그때와 지금 차이를 딱 두고 본다면 나부터 시작해서 그 차이가 분명한 게 있는데 그러면 성경을 대하는 태도예요. 확실히 차이 나요.
진짜 그들 혹시 너무 지나쳤지 않는가? 성경 때문에 죽은 사람 이런 말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이 이름을 위해 스스로 성경을 쓰셨고 스스로 쓰셨어요. 오늘 메시지도 잠깐 나오지만 쓰게 하셨고 스스로 쓰셨고, 근데 이 성경 때문에 성경 쓰는 바람에 성경 지키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가톨릭이 중세 시대를 넘어오면서 가톨릭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인 숫자 6천만 명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6천 명이 아니고 6천만 명입니다. 가톨릭이 죽인 기독교인이 수가.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학살당하여 가톨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가 성경인데, 이들은 성경을 믿는다. 교황의 말보다 성경을 믿는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황의 죄를 지적하고 나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틴데일이라고 압니까? 영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틴데일이, 영국 사람 틴데일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번역해야 될 자기 사명이라면서 목숨으로 기도한 내용이 이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다 읽도록 나를 만들 거야. 만들게 해 주십시오. 시골 촌뜨기 소물고 다니는 어린 소년도 촌뜨기도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만들게 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는 목숨 걸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번역했다고 잡혀서 화형당해 산채로 불태워 죽였습니다. 필두로 해서, 그런 분들을 필두로 해서 성경 때문에 목숨을 앗아 빼앗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하나 지키려고, 성경의 교리 지키려고, 성경 말씀을 뺏기지 않으려고. 자, 다시 정리하면 기도는 말씀에서 나오고, 말씀은 제일 1차적으로 성경에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아니고 1차적으로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았더라도 그건 순서 따라 있겠죠. 받았더라도 한 번은 성경 체험을 해야 합니다. 성경 체험과 곧 하나님 체험은 동일합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언제 있냐? 성경 읽다가 성경 체험할 때 하나님 체험했어요. 그날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성경 말씀, 이토록 성경은 다른 책입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고요. 말씀은 어디 있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입이에요. 예전에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분이 입을 여셨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기록해요.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제가 간혹 소개했죠. 한두 번 말했죠. 역사의 우주 이래로 처음 사건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드디어 그 입이 열려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록했어요. 사람들이 당시에 주의 말씀을 들으려면 전부 다 예수의 입을 봐야만 됐어요. 지금은 전부 다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입이에요. 지금은 예수 입이 보이지 않아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순간, 성경을 대하는 순간 하나님의 입을 주목하는 거고, 성경의 권위는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합니다. 성경의 키는 얼마나 클까? 하나님 키만큼 큽니다. 성경의 권위는 얼마나 셀까? 하나님 권위와 동일합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도전받지 않아요. 성경을 공격하는 자는 반드시 산산에 부서져요.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 성경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책이 오늘 우리들에게 와 있다는 사실. 돈 겨우 10,000원, 20,000원, 30,000원 주면 얼마나 살 수 있는 이 시대. 그런데 이것은 언약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로마 가톨릭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기독교는 무기력하게 무너지듯이 성경을 못 읽게 하면 더 읽는 게 기독교인들인데 읽으라고 죄다 퍼주니까 아무도 안 읽잖아요. 그게. 사단은 명백히 성경 못 읽게 하거든요. 안 읽었으면 하는 게 사단 소원인데 왜 안 읽어줍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자기 책을 읽으라는 건데,
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중에 무거운 도전이 하나 뭐냐 하면 요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라는 무거운 도전이 제게도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요즘 우리처럼 성경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이런 정도로 읽고 이런 정도로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는 게 없이 이런 정도로 대충 넘어가도 되는 건가? 라는 무겁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단들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되지도 않는 유치원생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단 시비를 걸고 사람을 갖다 이단으로 만드는, 왜 그런 줄 알아요? 성경 몰라 그래요. 아니 성경을 몰라요.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내게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악용합니다. 도용해요. 이렇게 이상하게 써먹어요. 예. 모르니까요. 뭐 안다는 건 그럼 뭐지? 성경을 얼마나 안다? 아니요. 그 앞에 모른다는 걸 알고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기는 뭘 알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도로 된 것으로, 이걸 가지고 이 본문 해석은 아닙니다만 성경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책이다.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책, 곧 이 말은 나의 책이다. 퇴행하 시간이니까 3번을 이렇게 만들어서 후대들에게 축복하라고 주신 책이다.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성경은 제일 먼저 십계명 두 돌파는 하나님이 친서로 기록하신 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스스로 성경이 증거해요. 신명기 9장 10절. 하나님의 손으로, 옛날에 친서로, 또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말씀을 친히 쓰셔서 주셨습니다. 돌판을. 아시죠? 그죠? 우리가 그건 알고 있죠.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인데? 베드로서 1장 21절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고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쓰셨고 감동으로 되게 했는데, 감동이 뭐냐?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약 40여 명 되죠. 성경 66권, 39권, 27권, 구약 신약, 이것을 사람이 썼어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쓰시고 하나님이 감동 줘서 썼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하거나 말한 것을 성경이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전문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축구팀을 만들려면 어떤 선수를 뽑아야 되겠어요? 볼 잘 차는 선수를 찾아야죠. 집 지으려고 그러면 건축할 줄 아는 사람을 뽑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쓸 자를 부를 때 누구를 불렀겠어요? 성경 잘 쓸 사람을 부르죠. 누가 잘 쓰죠? 하나도 모르는 사람. 안다고 자랑하지 않을 사람. 바울처럼 똑똑하면은 제일 세게 죽여서 쓰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인데, 최고의 책이요 유일한 진리의 책인데, 이 책을 쓰게 하실 때 예루살렘에 가면 필사들 많은 서기관들, 이미 성경을 쓰고 있는 글쟁이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있고, 또 설교자가 필요하면 설교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불러서 설교하게 하면 존중받는 데다가 메시지하게 하면 정말 잘 될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전혀 다른 엉뚱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어디서 부르셨죠? 저 북방 갈릴리. 그 말은 뭐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지? 저기 전라도 완도 섬, 경남 저 우리 저 남해 저 거제도 저 섬.
저 변두리, 서울은 한 번도 못 와본 촌놈, 속된 말로 뱃놈들. 그저 그물 짚고 그물 던지어서 고기 잡아 그날 먹고 팔아먹고 사는 손마디 굵고 무식하고 거칠고, 욕이 아니라 확실히 무식하고 확실히 거칠고 교양 없고 배운 거 없고, 이런 저 시골 총구석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날 따르라 날 따르라 하고 하나산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마태가 말씀을 받아 기록했으니 그걸 마태복음이라고 그러고, 베드로가 받아 기록한 걸 베드로 전후서라 그러고, 바울이 받아 적은 걸 서신서들이라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바울은 사도들 중에, 성경 기록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똑똑함 때문에 어떤 사도들보다도 혹독하게 다뤄졌습니다. 가장 세게 다뤄졌어요. 완전히 죽였어요. 완전히. 어떤 사도들은 그런 기록이 없는데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깊이 박혀서 평생 뽑질 못해요. 하나님이 그걸 끼워놓고 박아놓고 끌고 다니는 거거든요. 왜냐? 똑똑해, 이 양반은. 뭘 좀 많이 배운 그 바람에 제일 고생했어요. 제일로. 그게 하나님입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그게 기자들이에요, 성경. 그래, 성경에는 지연이란 말이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도 찾아보셨겠죠. 성경에는 지연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왜 없을까? 쓰지, 지연이, 하나님. 그러고 편찬자만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편찬은 이제 자료를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만들었다 해서 편찬은 뭐 좋아요. 편찬자 그래 하더라도 지연이를 왜 빼는지 모르겠어. 그냥 대놓고 쓰지. 지연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책이라고. 일 하나님의 책이다. 이 말은 성경의 권위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소유자예요. 지은이에요. 그분이 판권, 소유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저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죠, 이게. 아무 다른 이름을 절대 넣을 수가 없어요. 지은이 아무개 이름 못 들어가요. 그게 성경의 권위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록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선택받은, 택함받은, 사용되어지는, 펜으로 용도로 쓰임을 받는 그런 자들이죠. 이 책을 2번 이제 우리들 얘기입니다. 성도의 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내 소유다. 여러분이 성경에다 자기 이름 쓰셨나요? 어떤 분은 성경 이름 안 쓰고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쓰셨나요? 내 책입니다. 내 책. 그리스도 안에서 내 책이에요. 이제 내 소유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인데 이제는 내 감동, 내 숨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손으로 쓰신 이 성경, 이제는 내 손때가 덕지덕지 묻어야 돼. 너덜너덜하게 성경을 다뤄야 되고, 내 책이니까, 내 소유니까, 내가 받은 책이니까, 내 책이 이제는. 여러분은 성경을 몇 번 정도 바꾸셨나요? 지금까지? 성경은 내 책이고, 내가 읽을 책이고, 내가 공부할 내 교과서이고, 내 소유이고, 내 손때가 묻어야 돼. 덕지덕지 묻어야 되고, 너덜너덜하게 읽어야 되고, 무더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이 깨끗하게 있으면 그 내 책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책은 곧 내 책이고, 내 손때가 묻어야 돼요. 내 글이 올라가야 돼요. 막 빽빽하게 쓰고, 막 글 쓸 자리가 없이 읽다가 보면 하고 싶은 말이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 막 여백에다 쓰고, 그래, 진짜로 그런 성경, 여백이 넓은 성경 진짜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책이 그래서 있더라고요. 글을 막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 성도가 읽을 책.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사야 34장 16절.
성도가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을 받는 책. 많이 읽는 사람이 많은 복을 받는 그런 비례하는 공식은 없지만 틀림없이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결코 옳은 습관이 아니에요. 그건요.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때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때가 곧 가깝다고요.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좀 뭐 우당탕탕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왜 이리 더딘지 몰라. 막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고 계실 때가 갑갑하게 막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오래 아이 빨리 좀 어떻게 뭐 좀 하시지 싶을 때가 진짜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얼마나 이게 옳은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정당한 삶인가를 정말 빨리 좀 판단이 났으면 좋겠는데, 내 눈물 다 씻고 예레미야는 빨리 좀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그 찬송가 40년 동안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저 욕을 얻어먹고 핍박받고 저 나쁜 놈이라고 욕 얻어먹고, 그걸 40년 동안이나 메시지 바꿀 수도 없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때가 가까움이라 빨리 좀 오세요. 빨리 좀 해주세요. 정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정말 좋겠다 싶을 때가 진짜 많아요. 아마 그거는 순전한 신앙보다는 싸가지가 안 좋아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반드시 뿔같이 단 체험과 그리고 반드시 쓴 체험이 있습니다. 처음은 답니다. 그러나 씁니다. 에스겔 3장 1절 2절 3절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그리고 에스겔 3장 2절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먹여주세요. 먹여주세요. 그런 걸 여러분이 받아본 적 있나요? 먹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먹죠. 먹여주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계시록 10장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배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반드시 말씀은 답니다. 유쾌해요. 아주 유쾌해요. 그리고 반드시 씁니다. 쓰게 돼요. 은혜란 말이 굉장히 달콤하게 들리지만 제자로 서기 위해서는요, 은혜는 왕권으로 통치자로 나타납니다. 다스립니다. 마리아가 은혜 받고 나서부터 닥친 게 위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은혜 안 받았으면 그렇게 안 살아요. 은혜 받아서 40년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아가 은혜 안 받았으면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고 그냥 한 세상 살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괜히 받아가지고 일평생 배 하나 짓느라고 미친놈 소리 듣고 저게 무슨 짓이냐 저게.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으면 이 말씀이 내게 은혜로 임하면 정말 분하게 만들고 정말 화나게 만들고 간절하게 만들고. 왜냐? 나란 존재가 얼마나 비천하고 죄악된 인간인지가 자꾸만 드러나지고 서디슨 체험을 해요. 제자의 울타리 속에 가도 집어넣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은혜는 달콤해요. 아주 꿀맛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그 은혜가 왕으로 둔갑하며 나타나지며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예레미야의 생애가 딱 그 생애였어요. 채찍과 같은 말씀이 되고 목 같은 말씀이 되고,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단체험과 쓴체험이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있을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이 불신 세상에 말이 통할 리가 없어요. 불신 형제와 말이 통할 리가 없고, 불신 부모와 말이 통할 리가 없고, 불신 친구와 말이 통할 리가 없고, 이 세상과 통할 리가 없어요. 통할 리가. 거기서 겪는 격차, 그 냉탕과 온탕 사이에서 좌불안석, 우왕좌왕해야 될 때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고,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안타까이 부르짖어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그러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런 고통은 서서히 없어져 버려요. 왜냐, 그게 비슷하게 동화돼 버려요. 그냥 무난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은혜를 받아갈수록, 은혜가 가까워질수록 쓴맛이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성도의 책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3번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책이 성경책인 줄로 믿어야 됩니다. 태영아 엄마들에게 이제 이 얘기를 좀 몇 번에 걸쳐서 하고 싶어서 이제 이 문을 떼는데, 이 성경은 우리 후대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쳐 줘야 될,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야 될 책이 바로 성경이다 라는 거죠. 서론에서도 그런 무거운 도전을 좀, 우리는 성경을, 요즘 현대는 우리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대도 되나라고 제가 좀 제 스스로도 자문해 보았는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할 건가? 여러분은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시고요. 두 번째, 우리 후대들은 정말 이 권위의 성경 말씀으로 축복해 줘야 되는데, 태영아 부모님들에겐 이 질문을, 도전을 좀 던지고 싶고, 서론에 좀 소개해 드린 대로 하나님은 자기 책에다 예수의 보혈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은 순교자들의 많은 피값으로 보존되고 전달되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틴데일이나 또 카드르기에서 죽임을 당한 6천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저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이에요. 왜냐? 당시에 성경은 아무나 읽지 못하게 했거든요. 교황만 읽으면 돼. 너희들은 읽으면 안 돼. 심지어는 교황 그 자기 책상에 이 강대상에다가 성경책 하나만 딱 놓고 쇠로 문을 만들어 딱 채워놓고 잠을 상해놓고, 이 한 권 외에는 성경 가졌다 잡히면 무조건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경 때문에 번역하려고, 성경을 퍼뜨리려고, 교황은 그걸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못 퍼뜨리게 하려고 그러고, 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숨어서, 루트도 번역했잖아요. 숨었어요. 어떻게 하든 성경을 번역해서 평민들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빨리 이걸 읽게 해야 돼. 빨리 읽혀줘야 돼 이걸. 라는 것 때문에 목숨 걸고 번역을 했고, 사단은 명백히 성경처럼 못하도록 하는 게 틀림없는데, 현대는 성경이 얼마든지 있어도 잘 읽질 못하는 더 무서운 무시무시한 전략에 빠지던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억지로라도 읽으려고 그래야 됩니다. 이건 영적 전투예요. 그리고 읽기에 서서히 시간을 들이고, 여러분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는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쓴맛이 나요. 처음엔 달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씁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들고요. 왜냐? 계속 뒤져봐야 돼요. 뒤져보면 말씀이 말씀을 불러줍니다. 친구를 불러와요. 말씀이 말씀을 탁탁탁 불러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마음에 탁탁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느낄 수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줄을 대주시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내 기억을 사용을 하시는구나. 기억이 명료해지면서 시원해지면서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뇌가 시원해질 겁니다. 아주 유쾌하게 되는 날에 위로부터 임하고,
개운해지면서 마음이 아주 맑아지면서 말씀들이 하나씩 서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읽었던 말씀들이 오늘 읽은 말씀과 줄을 쭉 지으면서 하나님이 의미를 하나씩 열어주세요. 하나씩. 그런 재미가 들기 시작하면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에 내 손때가 묻기 시작하고 줄을 긋고 막 글 쓰다 보면 느들느들해가지고 성경을 바꿔야 되는. 그래야 됩니다. 아니, 목사 될 사람이나 그러지. 아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 이제, 성경을 이제 옛날에도 보면, 옛날 오래됐네, 옛날 제 젊었을 때도, 이게, 거기서 하면 옛날부터 성경 잘 안 읽어. 우리 제 어려서 봐도 주위의 분들 성경 잘 안 읽어. 성경 좀 읽은 티가 좀 나니까 성경 사람들 보고 놀래요. 제가 우리 집에 가면 성경 옛날 보던 성경이 아직도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봐도 놀래요. 놀랄 정도예요. 얼마나 많이 써놨는지 뭘 이렇게. 그냥 온 사방 성경만큼 글을 써놨어요.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당시 내 마음속에는 황홀한 거죠, 그게. 왜냐면 그게 공부예요, 공부. 내 책이에요, 내 책. 드디어 하나님의 책이 내 책이 되는 순간 나는 성경이 있다. 정말 저는 이 말을 정말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제가 제 말에서 죄송한데 나는 성경이 있다. 난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워. 빨간 성경을 탁 옆에 끼고는 자랑스럽게 이렇게. 얼마나 부유한지, 말씀의 부유함, 성경 말씀을 제게 주실 때 얼마나 부유한지 하나도 부럽지 않아. 하나도 부러울 게 없어. 이 성경 체험은 곧 하나님의 체험과 동일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와 같은 마음과는 다릅니다만 항상 지금도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느낌이 참 행복해지려고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성경 말씀 지금 읽으면 또한 동일하게 말씀을 이렇게 복되게 주시거든요. 이렇게 목사한다고 세계복음한다고 바빠가지고 성경 못 읽고 그게 문제지 아무 다른 문제가 없어.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세상 사람은 성경 안 읽어서 저렇고요. 기독교인이 성경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입이 보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을. 그 재미에 하나씩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놀란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하나둘 모여야 되고 말씀 받고 그러면 거짓 선지가 나오면 불같이 거절해야 됩니다. 존중 안 할 사람은 존중하지 마세요. 예의가 아니면 이거 윤리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목사나 교회나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진정으로 따라야 돼요. 진정으로. 정말 그 생을 걸고 식주인으로 동력자로 정말로 따라야 되고요. 지금은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다 누구나 존중해 비슷하게 그냥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쌩쌩하지만 비록 헤어졌으면 이렇게 비록 헤어졌지만 해야 되는데 보통 쌩쌩하죠. 깨끗하죠. 여러분이 비록 헤어졌으나 여러분의 성경책이 헤어지는 성경책, 너덜너덜한 성경책, 당신의 책을 만드는 성경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람이 오늘 못 오셨는데 하람이에게 성경이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성경 말씀 열어주세요. 성경 말씀 알기 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